요한복음 14장 12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다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과연 오늘도 기대하며 살 수 있는가? 더러 그 신학자들 가운데는 기적 중단설을 주장합니다. 이미 기적은 끝이 났다고 말합니다. 이 계시가 완성됨에 따라서, 다시 말해 성경이 완전히 정경이 완성됨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기적이 필요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믿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학자들을 통해서 배웠던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기적 중단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많고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목사님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전히 이 기적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의 시대는 끝이 났을까요? 정말 기적이 끝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볼까요? 1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요? 동일하대요. 동일하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함없으셔요. 그분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는다. 이런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잠깐 보실까요? 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들하고 목사님하고 다 같이 분식점으로 떡볶이를 먹으러 갔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프다고 허리 디스크 증상이 있어서 허리 통증이 심하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를 왜 지금 이야기를 하냐고 허리는 기도하면 즉시 낫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팔을 이렇게 뻗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이렇게 제가 한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한 이 정도가. 그런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손가락은 짧은 팔은 늘어날지어다 라고 기도를 하니까 손이 막 축축축축 늘어나더니 오히려 반대편 손이 더 이렇게 늘어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께서 팔은 균형을 이룰지어다 라고 하니까 손가락이 딱 맞춰지면서 제가 일어나서 허리를 확인해 보니까 허리가 다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그때 제가 허리가 치유되는 일이 저한테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달팽이관이 없는 간과 신경전 난청이었습니다. 2번 수술하면 낫는다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셨지만 8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7번의 수술을 받아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6년도 대학교 2학년 때 기독교 선배님이신 서문수 전도사님을 통해서 승부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치유를 하신다는 것을 듣고 지푸라기 닿는 심정으로 가게 되었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마을버스에서 마치 뻥튀기처럼 뻥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말소리와 새소리, 사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독성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저희 엄마도 교회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가 말씀을 듣고 치유 시간에 그렇게 고통스럽던 관절염이 낫게 되었고 눈물샘이 말라서 힘들어 하셨는데 눈물이 나와서 펑펑 눈물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저희 가족이 혈루증이 앓았던 여인이 나았던 것처럼 저는 자유함을 얻었고 그 후로 저희 삶이 바뀌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 사랑을 몰랐는데 이것을 통해서 새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년 전 저희 가정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저희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심장 부정맥 시술을 2번 했고 고지혈증, 근근막 통증 증후군, 전정신경염, 공황장애 등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깥 출입은 거의 할 수가 없었고 의사가 심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힘든 일이나 등산을 하는 등의 일상생활도 자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너무 간단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간단하게 너무 쉽게 저희 남편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에어컨 설치를 하는데요. 육체적으로 많은 힘이 들지만 그래도 거뜬하게 잘하고 있고 또 등산도 너무너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제가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 아주 강렬하게 느꼈던 때가 1995년이었어요. 95년에 제가 이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경험이 없었습니다. 다만 와서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신방을 하게 되었고, 신방하는 과정 속에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그 집사님의 딸이, 쌍둥이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애가 맹장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는 날은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가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 전에 가보지 못했고, 수술이 마쳤을 때 그날 이제 가서 그 아이를 기다리다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뭐 수술 잘 됐냐,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수술 후에 사진을 찍어 보니까 잘못돼 가지고 이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 됐다고, 다시 해야 된다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걔가 또 아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혼자 딸을 둘을 키우고 있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같이 좀 놀아줬어요. 장난감 거기 많이 있더라고. 막 장난감 가지고 아빠처럼 놀아주다가, 그리고 동화책 2권인가 3권인가 읽어주고, 내가 가야 되니까 또 다시 신방을 다른 데 가야 되니까 전도사님이 기도해주고 갈게. 그 당시 전임 전사였거든요. 기도해주고 갈게 하고 이제 이 맹장 부위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죠. 짧게. 길어봤자 2분이나 됐을까.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놀란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은 이 기도하는 제 손에서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막 나가는 거야. 이게 처음 경험이에요. 근데 이 처음 경험 이후로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했지만 그때만큼 강력하게 이 능력이 나가는 걸 느낀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마치 아톰 손에서 뭐가 쫙 나가듯이 제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 만졌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그랬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성경이. 그걸 어떻게 안다는 이야기지? 근데 그 순간 즉시로 깨달아졌어요. 기도하면서 이게 그런 거였구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가는 걸 내가 느끼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셨구나.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애야,
그 애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야, 너 몸에 무슨 느낌 없었니? 그랬더니 얘가 아니요, 이상하네. 이것도 혹시 잘 몰랐나? 그래서 또 다시 설명을 했어요. 너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 만지셨어. 너 느낌 없었어? 그랬더니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이게 긴가민가 했다면은 아이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을 텐데요. 너무 강력하게, 이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가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아니야, 너 하나님이 틀림없이 만졌어. 그리고 제가 갔거든요. 다음날 이제 교역자 회의 마치고 바로 전화했어요. 수술 어떻게 됐냐, 아침에 들어갔냐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사진이나 찍어보자고, 상태를 확인하자고. 그래서 사진 찍었는데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 살아계셔요. 한 번은 이제 50대 그 당시 중반쯤 됐죠. 장석현 장로님이라고, 이분 어려서부터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안에서 구두 높을 높여가지고 밖에서는 똑같이 보이지만 안쪽에도 구두 높이 높여져 있었고, 바지도 한쪽 단을 짧게 잘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그렇지만 약간 전 정도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막 여기저기서 병이 났는데도 기도하십시다, 장로님 기도하면 소아마비 낫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해도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막 진짜 계속 낫거든.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는 것들을 계속 보니까요, 이분이 하루는 금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에 기도해 달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저하고 최 목사님이 손을 뻗어서 성령께서 만져주시도록 기도했어요. 그 순간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 안에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이 임재 속에서.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임재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요, 소아마비 앓던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겁니다. 황영찬이라고 그 당시 청년이었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ROTC로 군대 갔었는데 제대 3개월 남겨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저를 소개받고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했지만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해서 저희 이제 후배가 되게 되는 거죠, 만일 들어오게 되면. 그러던 차에 겸사겸사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차를 마시는데 성령님이 그러셔요. 이 친구가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 이 정도 통증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제가 그 통증이 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 아프면 너 제대로 활동 못 할 텐데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할 때 안 된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병원에 오려고 휴가를 나왔다는 거예요. 병원 그 군대 군의관은 더 이상 복무가 불가능하다. 빨리 가서 의과서 제대하고 아깝지만 가서 저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 그렇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 이 질병이 무슨 원인인지 알아? 성령님은 나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너 이거 디스크가 아니라 이 허리 통증은 콩팥이 아파서 그런 거야, 알아?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검사를 다 했는데 척추는 이상이 없다 그러고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콩팥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거의 3분의 2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회생 불가능. 이 상태만 유지해도 굉장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요, 기도받고 이 친구가요, 콩팥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지금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요, 이 부인인 주세입 사모가 임신을 했는데 유산이 염려되는 거예요. 유산기가 있어, 유산기가. 게다가 이 자기가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들이 다 유산을 해.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던 차에 병원에 갔는데 걱정하지 마라, 너 유산 안 돼, 걱정하지 마 해도 막 걱정되는 거죠. 병원 갔는데요, 병원의 의사가 그래요. 애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심장이 안 뛴대요.
2주 동안 멈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이미 심장이 멈춘 지 2주가 됐다. 일주일 후에 와라. 그러니까 막 눈물 펑펑 쏟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 온 거죠. 근데요, 그때 그런, 걱정하지 마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니 멈췄던 심장 뛰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 기도하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여러 번 살아나온 최준석 목사님께 당신이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선포했어요. 심장이 다시 뛰도록,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다시 병원 갔습니다. 사실 일주일 후에 왜 오라고 그랬느냐, 남편인 이 황영찬 전도사가 들어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이제 이 아이를 말하자면 유산한 아이를 긁어낸다고 표현하나요? 좀 의학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결국 뭐 그런 거예요. 애를 이제 수술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오라고 그랬다고. 근데 의사가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보자 한 겁니다. 사진 찍었어요. 초음파 검사하면서 딱 했는데 정상으로 자라 있는 거야. 심장이 정상으로 뛰고 있고 정상으로 자라 있는 거야. 이게 웬일이지? 내가 오진했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천식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 가운데 김옥경 전도사님이라고 음악 전도사였어요. 성가대 주임만 하고 음악에 관한 것만 했던 음악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천식 환자야. 그래서 기침이 나오면 급히 약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이 기침이 그치지 않으면은 계속 기침이 심해지면서 각혈한대요. 각혈하다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늘 약을 가지고 다닌다고. 근데 몇 년 지났을 때 소식을 들었어요. 이 전도사님 죽었다는 겁니다. 어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밤중에 기침이 심하게 일어나는데 혼자 사는 분이었거든요. 누가 약을 건네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결국 그렇게 기침하다가 각혈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참 천식이 무섭구나.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 그쯤 15년 전쯤 김복선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희 교회 처음 이렇게 그냥 방문하세요. 방문, 평일에. 그때는 평일날 치유사역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평일날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날 이제 이분이 방언이 열리면서 막 울면서 한참을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가정이 참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가정 가운데 아마 제일 어려움이 많았던 가정이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 큰 아이가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중3인데 종령이라고, 진종령이라고 천식 환자야. 초등학교 때부터 천식이 발생해 가지고요, 너무 심해서 학교에서 119로 막 옮겨서 가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던 친구. 그래서 기침만 심해지면 막 긴장하고 바로 119 불러가지고 타고 가서 응급조치하는, 그것도 작은 병원은 안 되고 큰 병원은 가야 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던 차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일정일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 엄마가. 그래서 둘째 날 강화도로 갔는데 만이산 정상에 올라가는 그런 순서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너무 아쉬운데 종령이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신방 가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천식 이야기 하면서 그런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뭘 이렇게 걱정해. 괜찮아. 충분히 가능해요. 아니 목사님,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산에 올라가 본 적 없는데 어떻게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냐고. 그러다가 얘가 만일에 천식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얘는 얘지만 다른 사람들도 걱정스러우니까 안 된다고, 피해를 준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자. 천식은 나을지어다 하고 기도하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데려갔어요 그냥. 그런데요, 정상적으로 그냥 뭐 헉헉거리지도 않고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만이산 정상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같이 갔던 선생님들이 헉헉거려. 우리 최보람 선생님, 목사님 안 가면 안 돼요. 저 여기서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상상되시죠? 진짜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루푸스 환자가 전도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루푸스 환자가요, 죽을 날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기도 받겠냐 그랬더니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 기도해 줬습니다. 루푸스가 떠나가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날 분위기로 봐서는 이분이 더 이상 교회 안 올 것 같았어. 아주 그냥 저를 노려보고 이렇게 막 다리도 딱 꼬고 앉아가지고 양반 한쪽 딱 다리 걸치고, 그러니까 저 뒷자리 딱 기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저런 분위기면 교회 안 오겠다. 참 어렵게 그래도 한 걸음 했는데 참 어렵구나. 어쨌든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갔죠. 그런데요, 다음날 새벽에 온 거야. 만수동에 사는데요, 자기 차 끌고 왔어요, 새벽에.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야, 저 여자가 웬일일까? 아니, 어제만 하더라도 그렇게 막 분위기 살벌하게 나를 쳐다보더니 진짜 노려봤거든. 노려봤어. 예배 시간 내내, 설교 시간 내내 노려봤어요, 저를. 그래서 더 이상 안 오리라 했는데 온 거예요. 참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변이 급해서 새벽기도 마치고 한참 기도하다 갔는데 갔다 오니까 가고 없더라고요. 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뭐 한참 또 기도를 했죠. 저희가 보통 이제 새벽에 또 기도를 좀 오래 하는 편이니까 아마 1시간 반이나 흘렀을까 잘 모르겠는데요. 눈 떠보니까 그 여자가 거기 있는 거야. 안 가고. 놀래가지고 아까 갔는데 왜 돌아왔냐.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애 학교 보내야지. 남편 출근시켜야 되는데 당신 이러면 안 된다. 빨리 가라. 그랬더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다가 돌아왔대요. 자동차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야. 고속도로 타다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자기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루푸스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싹 끊어버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 먹은 만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부병 중에 고약한 게 아토피잖아요. 아토피는 낫지도 않습니다. 이놈 것이. 그렇죠? 예. 근데 이수정이라고 하는 아이가 왔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요. 여기가 피가 흘러 이렇게 목에. 이 피부가요, 제 표현으로 코끼리 가죽 같아. 너 이렇게 심하냐 그랬더니 여기 다 몸이 그렇대. 다. 그래, 이리 와. 기도하자. 불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했거든요. 근데 며칠 후에 다시 왔는데 한 3분의 2 정도가 회복이 됐어. 너 많이 좋아졌네? 그래 한 번 더 기도하자. 이리 와. 불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었잖아.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었잖아. 기도했거든요. 어린아이 살처럼 피부가 회복돼 버렸어요. 두피에 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성서 집사님이라고. 이 두피에 염증이 있는데 병원 가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알았죠. 저는 계속 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고백을 하더라고. 간증할 게 있대. 간증. 그래도 해보라고 그랬더니요, 목사님 사실은요, 목사님이 손수건 가져다가 자기 이렇게 머리 문질렀대. 그런데 그 두피에 있는 염증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놓아도 나은 역사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쭉 사도행전을 제가 강해해 가고 있었어요. 그 강해하는 부분에 그 강의를 했었고, 이런 역사가 성경에서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미국의 여선지자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나라에도 1년에 보통 한두 차례 들어오는데, 이분의 책 가운데 하나를 제가 봤는데, 이분도 사도행전 그 부분을 설교한 거예요. 근데 이 설교가 영상으로 이렇게 나간 겁니다. TV 영상을 통해서. 근데 영국에서 이 영상을 본 여자분 한 분이 연락이 왔더래. 자기 남편이 너무 아픈데 도저히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영상을 통해서 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선지자가 설교하는 걸 듣고 이분이 기도해주면 낫는다는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오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자기가 그 바울의 손수건 이야기 들을 때, 신디 제이콥스 그분이 쓰는 손수건에 기도해주고 이 손수건을 보내주면 내가 내 남편에게 이 손수건 놓으면 낫겠다, 이 믿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보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신데제급스가 안수하고 이 손수건을 보냈어요. 이걸 받아든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올린 겁니다.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 나음을 얻은 겁니다. 이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구성서 집사님이 새벽에 몰래 이거 가져다가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셔요. 이지광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구성서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이 친구는요, 교회는 오긴 오는데 하나님을 못 믿어요. 안 오면 엄마한테 엄청 구박을 당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친구였습니다. 고3 때였습니다. 수련회를 갔습니다. 엄마가 또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수련회 꼭 가야 된다고. 내가 고3인데 가야 되냐고. 네가 이놈아 네가 그런다고 공부는 하냐? 가자! 해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왔는데 이 친구가 악관절이 있었어요. 어금니가 하나, 이게 엄지손가락이 하나 들어가. 이 사이가요. 떠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싫어. 그게 너무 이게 수치스럽죠. 이 친구가 오면서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거 고쳐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안 믿겠다고. 이제 끝이라고 왔대. 끝이라고. 근데 몰랐죠. 본인만 안 거야. 이거를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그런데 성령 수양의 날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저희 딸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반대로 이지광은 이렇게, 우리 딸은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기도 시간에 내가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 딸이 생각나가지고 내 딸이 불쌍해서 주여 이 시간 턱 악관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나음을 얻을지어다 했거든요. 난 우리 딸을 생각하면서. 근데요, 그 순간 저는 이제 눈 뜨고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그런데 이지광이라는 애가 막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안절부절 막 해. 그러더니 쉬는 시간에 막 거울을 바로 막 쳐다보고,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 이가 고쳐졌다는 거야. 이 악관절이 순식간 막 움직이더래. 제가 기도할 때 막 이가 막 움직이면서 이 사이가 조절이 되면서 이게 저절로 딱 맞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실은 엄마한테도 이야기 안 했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기로 작정하고 왔다고. 이거 오늘 고쳐주면 살아계신 하나님 믿겠다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등뼈가 휜 대학 4학년 다니던 대학 4학년이었던 한 자매가 왔습니다. 어떤 이웃교회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치유가 일어나니까 이 딸이 온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등뼈가 휘어졌는데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입니다. 16년, 17년 전. 하나님은 쉬워. 병원에서 어려우면 쉬워. 하나님은 진짜 쉬워. 병원에서 쉬운 것은 하나님 조금 어려워해. 왜 그런지 알아? 사람들이 병원을 가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어려워해. 근데 병원에서 한다는 건 쉽거든. 자, 기도하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휘어진 등뼈는 제 위치로 돌아올지어다 하는데요, 쑥쑥쑥쑥 막 돌아오는 거야. 기도하는 나에게 느껴지고 이 자매도 느껴지는. 목사님 돌아왔어요. 그리고 온전해졌습니다. 저는요, 겨울철이 되면은 감기를 굉장히 많이 앓았습니다. 그러면서 비염이 심해서 정말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콧물이 줄줄 흘러내려. 그냥 설교하다가도 풀어야 돼. 계속 풀어야 돼. 휴지를 막 갖다 놓고요. 막 줄줄 흐르니까 심할 때는 그냥 쏟아져요. 이렇게 마치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그런데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이 비염이 사라지고 감기를 걸리질 않습니다. 지금 감기 안 걸려요. 감기는 나하고 멀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성경에 나타난 치유 사건들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치유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을 주시는 어떤 자에게? 하나님 섬기는 자,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 복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날수까지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치유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 그분의 성품입니다.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들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요, 왕 다음 서열을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문둥병 걸린 거야. 이게 치유 불가능한 당시의 불치병입니다. 아주 심각한 불치병이라 저주받은 사람이 걸린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죠.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끌려온 포로 중에 계집종, 여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 주인님 다 나아요, 그런 거예요. 귀가 번쩍 뜨이죠.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 가자 막 이런 거예요. 그 부하들이 말리죠. 그리고 더 심한 것이라, 더 어려운 것이라 하라고 했으면 안 하겠냐,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에 수긍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6번째까지는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근데 7번째 나오면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믿음이 역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 이제 7번 약속한 것처럼 이때가 되었는데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여전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어린아이 살처럼 피부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치유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아주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치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 치유가 포함되는 걸 보게 되죠.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영, 혼, 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를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떠한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상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냐? 바로 병 고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질병을 고쳤습니까? 귀머거리 듣게 했습니다. 소경은 눈뜨게 했고요. 안진병이 일으켰습니다. 중풍병자 낫게 했습니다. 나병 환자 낫게 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살아나게 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꾸짖어 잔잔하게 파도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은 병 고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본인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도 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먼저 보면 12제자 사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35절을 먼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3대 사역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 가르치셨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가르치셨어요. 티칭이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프리칭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치유, 힐링이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이것을 명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계속해서 보십시다. 자, 10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천국에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겁니까? 귀신이 내어 쫓긴다는 겁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천국이 왔다는 사실을 가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 12사도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구별해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에게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일상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라는 겁니다. 병자가 있어? 거기 있어? 고쳐.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 뭐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굉장히 유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사역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가운데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동일하게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모든 제자에게 이것을 명령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자신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너희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속에는 치유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제자는 다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치유 사역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병든 자에게 가서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네, 동의하세요? 동의해요? 맞아요,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16장 19절 20절 이 사이에 보면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우리가 본문 처음에 읽었었죠.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이 말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거 하실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아직 죽은 자를 살려낸 일은 없어요. 죽었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최 목사님이 하셨으니까요. 선포하면서 교도하니까 저한테도 기회가 오겠죠. 왜냐하면 제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진짜 죽은 자를 살려내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한 16년 전에 처음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막 23명 살렸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9명 살렸다고 그러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본래 직업은요, 정원사. 정원사가 되기 원했는데 알러지 때문에 배관공을 하던 사람이에요. 배관공. 자기 원하는 정원사도 못하고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는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치유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름이 지금 기억이 나질 않아가지고. 영국 사람인데요. 스미스 위글즈 워드입니다. 스미스 위글즈 워드가 바로 이런 엄청난 치유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아주 도전을 받았죠. 나는 이 사람의 2배 정도는 살려내야 되겠다, 최소한. 그래서 제발 죽기 전에
유언을 좀 남겨다오. 죽으면 바로 그렇게 병원으로 데려가지 말고 목사님 기도를 받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겨놓고 좀 죽어라. 내가 그랬거든요. 죽을 뻔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죽은 줄 알고 빨리 기도해서 살려냈었는데 죽도록 내버려 둘 걸 그랬나 봐요. 우리 최소가 사모님 그때 막 죽을 뻔했거든요. 막 죽는다고 막 이랬거든요. 어쨌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제가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사역하리라. 근데 어느 날 제가 세미나에 갔는데요, 죽은 자를 살려낸 또 다른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났거든요. 마에시 차부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갑자기 예언을 하는 예언. 저 뒤에 무슨 옷을 입은 사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방금 뒤돌아보선 그 사람이라는 거야. 저요 그랬더니 저라는 거야.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 당신은 죽은 자를 살려낼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유서를 하나 써놓으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또 세미나 갔는데 이번에는 죽은 자를요 200명 살리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안수를 받았어요. 그 당시 200명이니까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입니다. 이미 200명을 살려낸 거예요.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깜짝 놀랐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스미즈 이글즈 워드만 살려낸 줄 알았더니 마에시 차부다도 살려내고 하이드베이커도 살려내고 또 그 제자 스프레처 시토리라고 하는 목사님도 살려내고 살려내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3명 살려냈는데 10년 전에 벌써 하이드베이커는 200명을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을에 가서 고향 마을에 가가지고 많은 일을 행할 수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 일러라.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분위기가 되면 놀랍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성도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운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운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이 없다니까.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성경 속에서만 이런 치유가 일어나느냐?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했지만 교회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행전은 교회사 중에 초대교회사입니다, 여러분. 그죠? 초대교회 역사니까.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진뱅이로 태어난 구걸하던 거지를 만나게 되죠. 그날도 역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걷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5장에 보면 사도들로 인해서 민간의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어떤 일도 일어났냐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나음을 얻으리라 생각하고 병자를 막 데리고 오는 거야.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상대편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감독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초대교회사에서도요. 이레니우스 감독 같은 경우는 이 교회 안에서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리겐도 그렇습니다. 오리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고침을 받게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세례 베푸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 받는 사람이 그 당시 직업이 의사인데 통풍에 걸린 의사입니다. 근데 이 통풍 걸린 의사가요, 세례 받는 순간 싹 나아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어거스틴이 보는 현장 가운데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탈장 환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 제국 쇠망사를 저술한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초대교회의 기적의 능력이 초대교회의 급성장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놀랍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의 치유, 나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치유하시는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라고 했을 때 소조라고 하는 이 단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 하늘나라 가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영혼 육이 온전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은 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문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도 다 포함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천국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의 문제들도 해결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운반하는 그러한 존재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오늘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나도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을까? 혹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치유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뭘 가지라고요? 치유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나도 치유할 수 있구나. 이 마인드가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인드가 없이는 치유가 되질 않아요. 내게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질병을 고쳐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나도 치유자가 될 수 있구나, 이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었을 때는 기름 부으심이 와도 이 기름 부으심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치유자의 마인드가 있었을 때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치유자의 마인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첫째,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만 여겨도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T.L. 오스본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지금 몇 년 전에 천국 가셨습니다. T.L. 오스본. 진짜 얼굴이 얼마나 못생겼는지요. 제가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안 들어왔고 일본까지는 왔거든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일본 가서 그 사역자를 만난 분도 있어요. 근데 진짜요, 딱 얼굴 보면 웬 원숭이 같아, 뭐 이렇게 생각되는 모습이에요. 털도 막 몽땅 난 데다가 얼굴은 진짜 희한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T.L. 오스본이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장 큰 특징이 그거야. 긍휼, 사랑. 그냥 긍휼히 여기고 사랑만 해도 치유가 그냥 흘러가 버려요. 치유의 기름 부심이. 그래서 낫는 역사. 이걸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 T.L. 오스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했거든요. 사랑과 긍휼이 필요하다. 이게 치유자의 첫 번째 마인드예요. 두 번째,
순수해야 돼요. 사리사욕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거저주라. 이게 치유자가 가져야 될 마인드입니다. 어쩌면 저한테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제가 치유한 건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렇게 치유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돈을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만일에 치유받았다면 저 꽤 부자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게 치유자의 마인드인 겁니다. 세 번째, 내가 치유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은사를 활용해서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누구에게 은사가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이 임재 안에서 이 성령의 은사들이 활성화될 수 있긴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 은사들이 나타내 보이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내 안에 은사가 있다 없다? 있다. 저는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언제 알았냐면 95년에 처음 알았어요. 95년에. 그 전까지는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최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인간적으로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상담하는 상담가를 찾아가도 해결 못 받고 의사를 찾아가도 해결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 통해서 해결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사모하면 좋겠다, 그게 당신에게는 좀 아쉬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냥 은사가 내 은사가 아니니까 나는 가르치는 것으로 충분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나는 내 은사가 아닌 줄 알았어요. 뒤늦게 깨달았죠. 성령 안에서 이렇게 가능하는 거구나. 여러분, 성령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나타내 보이십니다. 성령이 그분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께 동의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는가 가르쳐 주시기도 하셔요. 그럼 지식의 말씀에 따라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 병이 나아물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요, 하나님이 이 허리 밑에 통증이 심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면서 짧은 다리가 쭉쭉 자라면서 회복이 됐었죠. 여러분,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그 지식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즉시 질병이 떠나갑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있을 경우는 그 은사로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죽는다고 하는 환자, 딱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해서 강제 퇴원시켰어요. 너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몸이 조금 회복돼서 퇴원시켰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프랑스 대사관에 근무하던 그런 그 직원이었습니다. 대사는 아니고 영상가 뭔가 그렇다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근데 병원에서 원인을 모르는데 뇌에 무슨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죽어가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죽으라고 내보낸 거였어요. 이 친구가 찾아왔었죠. 근데 성령님이 그러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래서 너 죽을 병 아니야. 의사가 그렇게 죽을 병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야. 그럼 왜 그래요? 성령님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너 아버지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네. 아버지 상처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 하나님이 너 아버지 상처 치유해 주실 거야.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아파서 소리 질렀죠. 상처가 치유되면서 성령이 불이 들어가면서요. 그리고 이 친구가 살아났습니다. 죽는다는 애가 건강해졌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분의 은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활용해서 치유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뭐 이거저것 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아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든 자 있어? 그럼 믿음으로 기도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자, 첫 번째, 여러분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오셨어요? 묻잖아요. 어디가 아프세요? 묻지요. 똑같아요. 네, 어디 아프세요? 그걸 물어요. 그 다음,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묻는 거예요. 이걸 소위 문진이라 그러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일단 어디 아픈지, 그 다음은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요. 그런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딱 두 가지면 돼요. 두 가지. 이거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줄지어다. 쉽죠? 그렇죠?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줄지어다. 나무로 얻을지어다. 간단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게 좀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건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배우면 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애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막 이래요. 주님 제발 고쳐 주시옵소서.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선포하면서 명령하는 겁니다. 질병을 꾸짖으면서 떠나가도록. 예를 들어 암이다 그러면 암세포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암세포를 저주하노라. 암세포는 성령의 불로 녹아서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는 점점 줄어들지어다.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관절염을 내가 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관절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관절의 활액은 증가할지어다. 관절의 윤활유처럼 이 활액이 있어. 활액. 이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간호사 했던 사람 금방 알더라고요. 지난주엔가 제가 그 외에 하나님이 그 관절염 때문에 기도받으러 온 자매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CCC 간사했던 분, 직업이 간호사였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러셨거든. 저 자매 치질이 있다 그래요. 치질,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처진 장은 쑥 올라갈지어다. 쑥 올라가 즉시 나았다고 그랬죠. 바로 이 자매가 관절의 활액이 더 증가할지어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몰라요 잘.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이 윤활유처럼 활액이 늘어나서 이게 증가해서 통증이 사라지니까. 근데 실제로 의학적으로 그 활액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관절의 활액은 증가할지어다. 관절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믿고 하세요. 믿지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치유받았다고도 다시 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원인이 다시 문제가 생기면 그래요. 예를 들어 좋지 않은 생활 습관, 혹은 또다시 죄의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원인적인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면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다시 만일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가능해요. 셀프 치유도 얼마든지.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면서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장하면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예. 그런 다음 그리고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좀 어떠세요? 병원 처방받고 진료받고 가면 이제는 좀 어떠세요? 묻잖아요, 의사가.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기도해주고 나서 확인하세요. 근데 좀 어떠세요? 기도 받기 전과 기도 후는 어떠세요? 이거 확인하고, 만일 좀 아직 좀 아픈 것 같아요, 어째요? 그러면 다시 또 기도해줘요. 예수님도 소경을 눈뜨게 하는데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주면 돼요, 계속.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할 것이냐, 이것이 또 문제겠죠. 도대체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예. 마음에 이제 됐다 하는 데까지 하면 돼요.
성령님이 이제 그만해도 돼, 이런 사인을 주셔요. 사인 안 주면 그만하세요. 그래도 돼요. 다만 이 사람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당신을 사랑했다. 이거 이야기해줘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으니까, 카이로스, 그분의 때가 있어요. 예.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그분의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저도 느끼고, 이 치유 사역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하다 보면 때가 있어, 때가.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세요. 믿음이 준비된 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여리고로 예수님 지나가실 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소리 질러요.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렇게 두 번 소리 지르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막 이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에이, 조용히 해, 막 그래요. 시끄럽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더 크게 소리 질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자꾸 그것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요소도 강해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치유받기 원하는데 막 방해를 해요. 주변에서 방해할 수도 있고 내 마음 안에서 어둠의 영들이 방해할 수도 있어요. 뭐 그래봤자 그까지 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뭐 이런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 뭘 구하고 있어? 별별 생각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셨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치유의 A, B, C가 여기 다 나와요. 불쌍히 여기는 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며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동시에 내가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터치하셨어요. 만지는 것과 만지지 않는 것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갔을 때요, 전기가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 콘센트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딱 꽂아야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손을 댔을 때 흘러가는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셔요. 예수님도 손을 대어서 하시라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안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겁니다. 터치하는 겁니다. 오, 주님. 네. 가끔씩 이 옆구리에 통증이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바로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겁니다. 만지셨어요. 만지시고, 그 다음 만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곧 보게 되었어요. 힐링,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마지막 A, B, C, 이 C가 중요한 거거든요. 완성 단계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따르니라. 커미트먼트, 헌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보션, 철저하게 주님을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 고침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 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한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완성. 치유의 ABC는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요, 감사하질 않아요.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질 않아요. 그냥 그것으로 좋게요. 문제 해결받는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게 만들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나도 치유하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